11월 13일이 수능일이죠. 근데 수능 때에 절대 그 전에 불러서는 안 되는 수능 금지곡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능 금지곡은 수능을 치러야 할 고3 학생들이 절대 들으면 안 될 그런 노래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노래는 어떤 것인가 보니까 가사나 멜로디가 아주 자극적인 그런 노래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멜로디나 가사가 자극적인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나오는 우리 가요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노래가 없어요. 가요를 듣다 보면 정말 가사도 자극적이고 멜로디도 자극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듣게 되면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뱅뱅 맴돌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죠. 찬양 가사도 아름답고 멜로디도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은 선교사의 노래. 후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이 멜로디가 입에서 뱅글뱅글 맴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아니라 다툼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은 상당히 배반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화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상적인 평화 또는 거짓, 가짜 평화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평화는 거의 대부분 위장된 평화입니다. 요즘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남용되고 있습니까? 이 평화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싸우고 다투죠. 심지어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그 평화는 전부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거짓된 평화를 깨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 없는 평화가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없듯이 희생 없는 평화도 없다는 것이죠.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그런데 가장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다 같이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늘 부르짖고 그렇게 바라지만 실제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바라지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거짓된 평화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가짜 평화를 거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참된 평화는 죄와 그리고 불법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사랑과 관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들을 너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을 가져라.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아주 엄격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 이 안에는 아주 깊은 신앙과 함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 따른 철저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이 있는 곳에, 악함이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바로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에는 적당이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의 병기냐 아니면 의의 병기냐,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처럼 중도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의의 병기가 되었다. 어느 때는 불의의 병기가 되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불화를 주러 오신 대상이 아주 특이합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또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끼리도 서로 불화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다툼을, 싸움을 주시러 오셨다 말씀하고 이 가정 안에는 불화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피보다 진한 것은 분명 가족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보다 진한 것은 가족이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것은 그 진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나 나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내 형제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믿었다고 하여서, 부모님이 믿음이 있다 하여서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혈연 관계까지도 더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혈연이나 세상 것 그것에 매여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세상에서 나의 존재,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찾아온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형제도 만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어서 별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 없어도 되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사명이었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피하지 말고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처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 말을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치열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만일 내 삶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면 분명 그것은 지금 내가 대충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분명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손잡고 그렇게 살면 근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살면 되기 때문에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목숨 걸고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이라고 믿고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벼이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으니 네 마음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을 섬겨야 하나? 나는 왜 이런 직장에서 일해야 하나? 나는 왜 이런 교회를 나가야 하나? 나는 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 여러분 왜 해야 할까요? 왜 해야 할까요? 오늘 찬양 사역자가 이야기하죠. 네, 자식이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이전에 교회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에 너무나 쉽게 옮겨요. 왜? 작은 교회에 섬기려면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300명 이상 교회 가면 여러분 웬만큼 열심히 해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왔는지 갔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적당히 최소한의 자기 신앙 양심의 최소한의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요. 사람이 넘쳐납니다. 전도할 사람도 많고 헌신할 사람도 많고 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해서 예배 생활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자가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면 웬만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뭘 잊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도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랑될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감당하는 자는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얻을 수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십자가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 평화에 속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 좋은 환경, 완벽한 여건이 주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정말 어렵던 시절, 그때에는 정말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가짜에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투쟁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고통 없이,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99%가 아니라 100% 사탄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죄된 우리의 자신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짜 복음에 속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매 순간이 전쟁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세상과 싸워야 하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